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알리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요새 애니팡이 큰 인기죠. 아까도 잠깐 애니팡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저도 이제 하도 인기가 있다고 얼마 전에 한 몇 주 전에 정은자매가 또 집에 가는 길에 보여줘가지고 되게 재밌겠는데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저도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항상 보면은 순위권을 보면은 1등 막 1, 2, 3등 보면 막 20점, 40점, 20만 점, 40만 점, 60만 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점수들을 쏟아내고 있길래 너무 궁금한 거 이게 사람의 그 신체 조건으로 가능한 건가? 이게 되는 건가? 그래서 또 저는 또 그런 거 궁금함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애니팡 고득점 해가지고 딱 검색했어요. 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주로 설명이 되는 거는 다 이제 버그가 많다. 버그가 딱 걸리면은 그때 막 해가지고 점수를 쑥쑥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버그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 거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 또 다른 글들 쭉 보다 보니까 딱 눈에 띄는 게 딱 하나 있었는 게 뭐냐면은 왜 게임 딱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레디 스타트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 처음에. 근데 그게 그 말이 보통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스타트까지 딱 끝나고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미 그 글자 떠 있을 때부터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딱 보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구절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지금 나는 이거 끝나면 시작해야지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벌써 이미 시작돼서 시간이 이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었죠. 근데 그걸 딱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이 딱 들면서 말씀을 또 보게 되니까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 난 뭐 하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이렇게 재밌는 캐릭터 나오는 게임 갖고 비유를 하니까 이렇게 긴장감이 안 생기죠. 영적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안 생기는데 제가 굳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니팡 게임을 하실 때 이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기도하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들겠지 않은 마음에 나중에 한번 해보실 때 기도하시라고. 그래도 뭐 저는 주는 하트 잘 받습니다. 아예 안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생각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보면서 사도 요한 역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각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2000년을 지난 오늘날에 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는 우리 역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역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어떤 태세를,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한 가지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성경을 쓰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믿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1절에도 믿는 자마다 그리고 이제 그 5절에도 마지막 구절,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는다라는 단어, 즉 믿다라는 동사는 사용하지만 믿음이라는 명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를 계속 보면서 이제 지난 4장까지 사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역시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명사보다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더 즐겨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믿음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이런 추상적인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할 시간에 믿고 사랑해라.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실제로 믿는 것, 너희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 그 행위가 중요하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유익이 되지 않는다. 제가 학부 4학년 때 사랑의 기술이라는 수업을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뭐 교양 수업 메꿀려다가 그게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마 철학과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얇은 책 한 권, 교양 서적인데 그 철학에 관련된 서적인데 그 책을 계속 이제 쭉쭉쭉 챕터 바이 챕터로 감독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이었는데 그 마지막에 그거를 결국은 다 그 책을 다 이제 읽고 요약하고 비평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레포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이제 기한을 넘어서 이메일로 보냈더니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답신을 보내요. 한길군 레포트 잘 받아봤어요. 참 내 수업 시간보다 조능고만 되면 참 좋은 학생인데 어쨌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써있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4학년이라서 A를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되돌려봐도 그 수업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사랑이 뭘까? 좋은 질문이지만 그게 정말로 나한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인가? 사랑이 뭘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실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 하기 전에 내 여자친구가, 내 남자친구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좋아하는 게 뭘까? 그들이 뭘 기뻐하고 뭘 즐거워하나?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실제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또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 역시 믿음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믿는 것, 너희가 믿는 것이 실제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1절에서 연결을 짓는 것이 믿음과 사랑을 연결을 짓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즉 하나님,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에게서 난 자는 우리가 바로 믿는 자로서 그로부터 난 자들이니까, 즉 그에게서 난 자,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인 같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형제들을 사랑한다. 믿음과 사랑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계속 보면서도 얘기해왔듯이, 반대로 믿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사랑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보면은 와, 저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연애 다들 해보셨을 테니까, 영광이 해봤니? 연애 해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연애하면은 처음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죠. 막 다 좋아 보여. 막 너무 좋아. 너무 이쁘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뭐든지 해주죠. 그러다가 콩깍지가 딱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쟤는 그냥 그래, 나랑 같이 오래 지냈으니까. 정이죠. 사랑이 아니라 정이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그 당시의 순간적인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은 콩깍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기초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만 하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몇 군데를 찾아볼 텐데 에베소서 1장 말씀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알아듣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들어서 내가 16절에도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기를 감사하게 미치지 않는데 뭘 들어서 감사하느냐?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를 너희에게서 듣고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나도 감사한다. 또 이제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죠.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감사하는 이유가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것도 마치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사랑하는가.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너희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한다. 그리고 또한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또 믿고 있구나.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 믿는다. 사랑과 믿음을 또 사도 베드로 역시 동시에 같이 접목시키고 있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이다.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랑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믿음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지언정 숨겨져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너희가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이제 새로운 주제로 5장을 넘으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믿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란 명사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믿다라는 우리가 동사에 우리가 집중한다고 얘기했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 믿음으로서 나타나는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그런 주관적인 그런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내가 믿는 실제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 30-40년 전만 해도 통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 많은 이제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시는 말씀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70년대만 해더라도 빈토공토 가가지고 십자가만 쳐들어도 교회가 됐다고 사람들 막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전도 안 해도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그냥 천막 치고 예배드리다 그러다 건물 세워주고 그러다 교회 부흥하고 그랬다고.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고. 근데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은 왜 안 통하느냐? 네가 생각하는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풍조가 요즘의 풍조라는 거죠. 어려운 말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너무 취해 있는 요즘의 세대라는 거죠. 너도 맞고 나도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것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 반대로 나도 너한테 뭔가를 강요하지 않을게. 우리 그냥 서로 피차 관용하면서 살자.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너무 바보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판단할 수 없다. 되게 얼핏 보면은 오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되게 괜찮은 생각 같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가서 예수님만이 진리야. 물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 우리 주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있고 너무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품고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희망을 품고 여행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다. 되게 뭔가 낭만적으로 들리죠. 저는 이 한 문장을 딱 보고 딱 머릿속에 생각난 노래가 춘천 가는 기차 김현철 노래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 김현철이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어떻게 작곡한 재수하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뭐 노래 만들게 되는데 그 노래가 이거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춘천을 도착한 게 아니라 춘천 그냥 가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는 열차지 춘천 도착한 열차가 절대 아니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목적지가 어딘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정에 충실하면 된다 라고 그렇게 다독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기를 괜찮아 네가 열심히 하면 된 거지 뭐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되게 이 사람 정말 나를 생각해준 사람이구나 위로해주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현재 내 현사일에 충실하면 됐지 뭐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얘기로 신앙적인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종종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하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나도 이제 좀 신앙생활을 좀 해볼까 해 라는 사람 종종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다. 복음을 제시해야지. 맞아요. 해야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가 됐든 그냥 신앙이 있었으면 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뭘 믿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뭔가 그냥 믿어봤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도 똑같으냐?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든지 믿기만 하면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신앙 중에서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믿음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만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 이거 믿어볼까? 저거 믿어볼까? 그렇게 우리가 혼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확실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즉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다라는 동사,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동사가 그 시제가 좀 달라요. 믿다라는 동사에서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낫다라는 동사에서는 과거 완료, 이미 예전에 이루어져서 완료가 됐다라는 그러한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지금 현재 믿고 있으면, 내가 지금 현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새로운 자로, 새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꿔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 일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의 믿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의 새 생명을 주신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왜 전도할 때 왜 그렇게 힘든가, 내 힘으로 막 전도하려고 할 때 왜 이렇게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미 동굴 속에 다 사람들이 매장을 장사를 지내놨고, 그래서 이제 썩은 냄새가 악취가 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진짜 나왔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설령 엄청나게 큰 목소리를 예수님이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는 이 얘기를 무슨 수로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사건의 현상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그 명령을 내리시는 분, 즉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 또 그분의 말씀의 능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실질적인 권위에 그 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그냥 야 너 좀 이제 좀 예수 좀 믿어 와야지, 너도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교회 좀 다니고 정신 차리고 좀 잘 살아야지,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 얘기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죽은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 것처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분의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권위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1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생명을 얻는 자가 비로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쉽나요? 말씀으로, 예수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죠. 근데 그게 쉽나요? 근데 증거가,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있어요. 그 능력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증거라면 내가 예수를 믿었어? 이게 기적이죠. 이게 능력의 증거란 겁니다. 난 모태신앙인데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삶에서 어느 순간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시점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분명히 있었고요. 전도된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반응하고 이렇게 내가 금요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이 능력의 증거가 우리한테 뻔히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히 그들에게 믿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 첫 번째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 나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절대로 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요한에서 4장을 지나오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면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엄청나게 땀 흘려서 노력해야지 일어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나도 모르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특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막 노력해서 쟤는 정말 형제 사랑하는 애야 라고 칭송받는 그 노력으로 그 칭송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라면,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특성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왜 그것을 집중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또 한 가지 드러나는 현상이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닙니까?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낳은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저 사람이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그리고 순종과 사랑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잘 매치가 되는 단어인가. 왠지 순종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되게 내가 뭔가를 강제로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냥 막 억압받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에 반하는, 좀 내가 좀 믿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여기서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극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이 있죠. 우리가 그 계명을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켰고요. 우리도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이죠.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을 감싸고 보호해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 사람이 그랬어요. 여기 쓰레기 누가 버렸어? 제가 그랬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소극적으로는 이렇게 사랑이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순종, 말씀에 대한,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은 이 수많은 계명들을 한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 어떻게 정리합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차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잖아요. 한 목사님이 필라델피아,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에 이제 관광을 가게 되셨고, 거기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기념품 파는 데가 종종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보니까 티셔츠가 하나 있는데 I love Philly,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를 필리라고 많이들 애칭으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여기도 많이 보신 디자인이겠지만 여기 빨간색 하트, 그리고 이제 필리. 우리가 주로 아는 건 I love 뉴욕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런 걸 하나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티셔츠를 딱 보는 순간 저런 게 유행인가 보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내 딸의 이름도 필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딸의 이름이 필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은 필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곳을 찾아온 뭐 관광객들은 그걸 보면서 필라델피아 좋은 도시지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볼 것도 있고 참 좋아, 뭐 살기도 좋아, 뭐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난 정말 내 딸을 사랑하지. 내가 이 내 딸을 위해서라는 내가 못할 게 없어. 내가 얘를 위해서라는 정말 나의 생명까지 줄 수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종종 보면 I love 뉴욕이라는 티셔츠 그냥 디자인이 흔한 디자인이니까 많이 입고 해주는 분들 봐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길 가다가 그런 분들 만나면은 그분들 가서 당신은 뉴욕을 그렇게 사랑하면 뉴욕에서 뭘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 많이 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뭐야? 이거 그냥 유행이야. 이거 디자인이야. 난 뭐 뉴욕 좋은 도시긴 하지만 내가 뭘 희생해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그 NY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자신의 딸 이름이 나영이면 나영의 줄임말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할 때 그냥 뭐 좋은 감정이 있어요. 뭐 멋지죠.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냐, 정말로 희생이 그 포함이 된 나의 의무가 순종이 포함이 된 사랑인 것이냐. 바로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순종이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이러한 순종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많은 부담이 오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은 가벼운 짐이다.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다. 우리가 의무라고 하면 항상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순종은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때 순종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한 것 같이.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 또 무엇이냐면 바로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서도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사도 요한이 좀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들이냐면은 1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4절에도 보니까 난 자마다, 이 앞에서 계속 이 4장까지 해서 그런 표현이 좀 나오거든요.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함이라는 뜻은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기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기회다. 모두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믿지 않으면 가차없이 배제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즐겨 쓰는데 1절에서 이제 믿는 자마다 할 때 이 자는 이제 사랑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도 요한이 사용을 해요. 근데 4절에서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에서의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나 이런 대상,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대상을 지칭한 대명사를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절에 보면은 그 세상을 이기느니라 해서 이 이기느니라의 그 시제가 그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해요. 무슨 뜻이냐? 이미 과거에 일어난 승리라는 거예요. 이 글을 우리는 좀 보기 힘들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신앙 공동체가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미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건, 단번에 모든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속량하신 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그 구원 사역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즉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십자가의 비밀은 바로 연합에 있다. 예수님과 연합에 있다. 얘기한 것과 같이 사도 요한 역시 여기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막 힘이 생기자. 세상을 이겼구나. 이 얘기는 전투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이 계속되겠지만 그 전쟁의 결과 자체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 전쟁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은 녹아요. 안일해지고 나태해지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아니 왜? 이미 승리가 주어졌는데 왜 내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 날 버리신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투덜대게 되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자,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몸부림치고 있어도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대로 현실 도피의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야, 이미 다 끝났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야.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냥 마치 유체이 탈하듯이 현실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이상주의자면서 동시에 정말 적나라한 현실주의자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만 다 집중하면서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늘마다 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지만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이미 나에게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현실의 본질을 꿰뚫는 믿음이 있어야지 남들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만 보면서 불평한다면 우리 생애는 정말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정말로 낙심만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세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세례를 받았고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영접하시고 고백하신 분들이시지만 그게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매일마다 내가 즐겁게 고백하는 것인가? 그걸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믿는 자인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가? 마치 그냥 한때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난 것은 아닌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그 고백을 내가 즐겁게 하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순종과 사랑과 승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바로 이를 위한 믿음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간구하는,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